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전도 훈련을 세미나를 다녀와서 훈련을 받고 왔는데 아주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번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전도 훈련도 계속 받고 우리 교회가 더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전도 중심적인 교회 그렇게 우리가 계속 변모되고 더 변화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도 전도자만 붙으면 어디든지 이제 훈련을 받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전도 훈련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 전도에 많은 그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도하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위협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겁을 주는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전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전도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싶고 그래야 연락처도 남기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오지 갑자기 막 겁을 주고 예수님 안 믿으면 막 지옥 갈 것 같은 막 그 두려움만 심어주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제 전도법을 제가 배우기도 했는데 그 중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또 매주 훈련하고 싶은 게 뭐냐면 칭찬하는 거. 칭찬. 여러분 칭찬 잘 하시나요? 예? 칭찬 잘 하십니까? 예, 칭찬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이 마음을 많이 열고 고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집중해서 훈련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래요? 오늘 주일이라 옷을 이쁘게 입고 오셨죠, 그죠? 네. 그래서 옷 입은 거 가지고 한번 칭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옷 입은 거, 이렇게 입으셔서 참 멋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래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오늘 색깔이 참 잘 어울리시는군요. 이게요 안 하면은 잘 몰라요, 그죠? 계속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자, 앞뒤 사람 한번 해볼까요? 앞뒤 사람 한번 칭찬해 보겠습니다. 네. 칭찬하면 여러분 칭찬 받으면 기분이 좋으시죠?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듣고 싶죠? 네. 칭찬을 받으면 그런가 보다 지나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가?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줄 때 괜히 몸은 다른 데로 가는데 귀는 뒤를 향해서 나를 향해 칭찬해 주는 그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오이코스 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투트랙으로 가는 게 참 좋겠다. 전혀 모르는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동시에 우리가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 또 그 삶이 정말 복음이 되어서 수많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외쳤던 그 날을 이제 기념해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야, 이분이야말로 지난 몇 년 동안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볼 때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오래도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시겠다. 로마의 압제를 끝내줄 강한 왕, 다윗 왕국을 회복할 정치적인 구원자가 왔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환호 속에, 그 분위기 속에서 군중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오셨습니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이 전쟁하고 그래서 승리해서 개선할 때는요, 멋있는 그 말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왕이 평화의 사신으로 올 때는, 그리고 협상과 이 화해를 위한 목적으로 올 때는요, 나귀를 타고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타고 오셨다고요?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그냥 우연히 탈 게 없어서 그냥 타고 오신 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5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군중은 말을 탄 멋있는 그 정복자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주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군중은 로마를 무너뜨릴 혁명적인 지도자를 기대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로마가 아닌 죄와 사망을 무너뜨리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군중들은 이 땅에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렇게 군중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완전히 엇갈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러면 무엇을 기대하는가?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좀 움직여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린 그림대로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군중의 기대, 예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했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러분, 군중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그들의 그 손에 돌이 쥐어지는 거예요. 창이 쥐어져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이 쥐어져 있었던 거예요. 호산나 외치던 그 입술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계획을 흩으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으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발걸음이 끝까지 그 마음이 변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어디를 향하여,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품고 가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군중들이 그렇게 환호하면서 때로는 조롱하면서 거기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골고다의 십자가, 그리고 찢겨질 그 살과 흘린 피를, 그리고 모든 것이 필요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오신 것이죠.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요한복음을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19장, 요한복음 19장을 묵상했고요. 저는 이 흐름대로 한번 가고 싶다. 보통 이제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 때는 그 날짜에 맞춰서 이제 묵상을 보통 했었는데, 이 요한복음의 이제 흐름을 따라서 쭉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이제 부활의 메시지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본문에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을 부활절에 좀 나눠야 되겠다.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 19장을 묵상하면서 빌라도의 재판정에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가시관을 쓰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묵묵히 치욕과 고통을 견디시면서 빌라도를 향해서, 군중을 향해서 한마디 변호도 하지 않으시면서 묵묵하게 그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왜 그 천사의 그 무리들을 불러서 명령해서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아직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오이코스들,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름을 품고 기도하기로 마음에 품기 시작한 태신자들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고, 그래서 주님은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그러한 일들을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기록했어요.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는다. 이 단어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1년의 주기를 이제 생명의 설계도와 연결시켜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한 생명이 구원을 받기까지,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그를 품었던 그 어머니가 어떠한 고통을 겪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입덧을 하고 또 10달에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목숨을 걸고 마지막 그 해산의 고통을 하는 그 순간순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겪어야 될 그 어머니가 겪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이 출산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통증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고통을 어머니는 견뎌낸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고통 너머에 놀라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옆에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어머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시죠. 아이를 낳기까지. 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생일
생일 맞은 사람이 축하받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축하해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물론 실천해 본 적은 없지만 마음속에는 아이를 낳기까지 물론 본인도 애써서 나온 것도 있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수고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찔리고 상처를 받고 채찍질 당하고 가시관을 쓰신, 못 박히신 이 모든 고통이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거룩한 그런 해산의 수고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미 완료하신 과거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 고통의 의미가 나를 위한 거였구나. 나도 포함되는구나. 그 사랑에, 그 은혜, 그 행위, 그 십자가 사건의 그 이유가 바로 나를 포함하는 사건이구나.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문은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값을 치르셨는데 그 열린 문을 향해서 이곳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주는 일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고통으로 일구신 이 생명의 밭에 씨를 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53장 6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에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목자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품고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 주님은 그 이름들을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해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질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전에는 제 길로 막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이, 목자 없이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은혜가 임했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먼저 믿으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됐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 아니 우리 부모님 그 위에 우리 할아버지 그 위로 올라갈 때 처음 신앙을 시작한 사람에게 분명히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줬고요, 분명히 누군가가 기도해 줬고 사랑을 나눠주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어주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교회로 초청하고,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가만히 우리가 어떻게 이끌려가지고 막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배치해 두신 오이코스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한 명당 8명에서 15명, 그 오이코스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목자 없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신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을 텐데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이코스, 진정한 친구, 진정한 가족이 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5손가락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5손가락. 가장 긴 게 뭐라고 했어요? 가운데 손가락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일찍 띄워주셨는데요. 333 오이코스 전도를 하는 그러한 훈련에 이 3가지 전략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3사람을 정한다라는 겁니다. 3사람. 내가 마음에 3명의 사람을 한번 품어보자. 3명의 사람. 그리고 한 달에 한 3번 정도 만나자는 거예요. 그리고 3가지 행동을 한번 해보자. 차 한 잔 마시고, 밥을 같이 한번 먹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부를 물어보자. 자,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잘 지내시나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요즘 어떻게 뭐 좋은 일 없으세요?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실래요? 네. 그러면서 우리 항상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관심의 표현이죠. 그래서 안부를 묻는 것도 뭐 돈도 안 드는 일이고 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표정이 되게 어두운데 무슨 좀 어려운 일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요즘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시간 되면 한번 밥 좀 같이 한번 먹으면 좋겠네요. 밥 한번 사겠습니다. 차 한 잔 마실까요? 정말 사소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설교 한번 들어라. 교회 우리 참 좋아. 단순히 그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본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따르는 길인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우리가 무슨 대단한 말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래요. 완벽한 뭔가 답변을 갖추어야 된다. 내 훈련해서 이거 잘 못 외우는데 막 하면서 이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막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풀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영적 기도를 시킬 것인가? 막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담이 많이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으셨던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어떤 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한 일은 뭐예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밥을 같이 먹고 안부 문자를 보낸 것이 전부였는데 사람들이 질문할 때 한마디를 던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찔림을 당하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명 얘기했는데요. 딱 한 명만이라도 여러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사람. 내가 내 영혼에 잉태할 한 사람.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아, 나는 이제 뭐 만날 사람도 없고 나이도 많고 에너지가 없습니다. 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모든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또 다른 우리 연세가 있으시지만 그러나 젊은 사람들에게 없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떻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이제 고난 주간에 이제 문 앞에 서서 이제 종려주일로 이번 한 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요 사막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메마른 땅,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 그곳에 종려나무가 서 있는 겁니다. 비결이 무엇일까? 겉은 황량해 보이지만요. 그러나 그 밑에 땅 속에 그 뿌리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 깊은 곳, 아무리 가물어도요. 마르지 않는 그 지하수를 향해서 끊임없이 내려가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메마른 땅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뿌리가 이미 생명수에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정말 메마른 광야와 같은 복음과는 전혀 거리가 가깝지 않는 수십 년째 교회 문 근처에도 오지 않는 말 꺼내기조차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찔리셨어요. 주님이 이미 그 값을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수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요. 땅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그 땅에 닿기만 하면 비로소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종려나무는 열매를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열매를 보기까지 적어도 5년에서 10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요. 수십 년에 걸쳐서 해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심고 있는 씨앗이 내일 당장 싹을 틔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부활절에 품고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했지만 올 연말에 결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우리가 할 일은요 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번 종려주일,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한 영혼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찔리심과 주님의 상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흘리셨다, 찔리셨다라는 것. 우리가 기도로 무릎 꿇을 때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의 곁에 있어줄 때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름을 써내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품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 나랑 가장 가까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품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연말에 데려오겠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품겠습니다.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 그 고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못 박히신 그 고통, 나의 생명을 위해서 그 고통을 견디셨는데,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을 쏟아내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을 통하여 이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우리가 이 시작점으로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잉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해산의 수고가 한 생명을 살리고, 또한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고, 또 그 가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귀한 일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소중한 사명을 간직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주님 품게 하신 한 영혼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